이사야 46장 3절과 4절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들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전하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에 꽃을 달아주셨고 여러분이 달았을 겁니다. 어제도 그 5월 8일 당일날 저는 딱 한 분을 봤는데 어르신이 바깥에 꽃을 그대로 달고 걸어가시더라고요. 예전엔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달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언제 주나 기다리면서 했던 기절이 있는데 요즘에는 가슴에 잘 안 달아주고 또 이제 빨간 이 카네이션 대신에 또 이제 파스텔 톤이 또 유행이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도 꽃바구니로 귀한 선물을 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사진도 찍고 기쁘다, 자랑스럽다. 왜 기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표현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언제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설교는 그 어버이 주일의 평소의 설교와 초점을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90% 이상의 설교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와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최선을 다해라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거는 너무나 선명하고 그리고 저도 좀 다른 차원에서 오늘은 노년기의 인생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잖아요. 노년기의 인생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장년 세대, 그들을 떠받치는 장년 세대와 그리고 한참 젊은 세대가 그 노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오늘도 우리가 비록 좋아이긴 하지만은 이 꽃을 여러분이 다셨는데 이 카네이션 뒤에는 숨겨진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들은 이제 노년이 되면은 우리 어머니나 직간접적으로 또 신방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어르신들은 내가 자녀들의 짐이 되지 않을까. 자녀들이 자기의 일을 집중하고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내 건강 때문에 내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자녀들에게 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의 짐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자녀들은 이제는 이제 노년의 부모를 둔 자녀는 이제 40, 50대, 60대가 되잖아요. 이 자녀들은 이제 제가 딱 그 세대인데 아래 위에 낀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 같은 세대는 불효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효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부모 봉양을 하고, 젊은 세대는 약간 서운할 수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요즘의 젊은 세대는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 부모보다 어려운 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또 헬리콥터 부모 비슷하게 또 자녀가 독립만 해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또 끝까지 AS를 하고 신경 써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샌드위치 낀 세대니까 이게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카네이션은 달아드리고 선물은 주고받고 기쁘다 하지만은 노년의 인생이 놓여있는 그 인생의 짐들, 그리고
그들을 떠받치고 복양해야 될 그 장년이 가지고 있는 또 짐들, 이렇게 그 짐으로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메고 있는가? 누가 누구의 짐이 되는가? 여러분,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잘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의 짐인가?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벨과 느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려졌도다. 이 벨과 느보는 누군가 하면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신들, 그들이 열심히 만들고 조각하여서 신전을 만들고 그렇게 받들어 모신 신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엎드려졌는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당하니까 이 우상들, 바벨론의 신들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데 2절을 보세요. 그들은 구부려졌고 일찍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리고 1절 뒤에 보니까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우상들, 그 무거운 짐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인생의 난제 앞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 우상들을 여전히 어깨에 메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상인데,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내 삶에 아무런 희망도 안 되는 그 나무와 쇠와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을 여전히 등에 메고 돌아다니는 게 바벨론과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똑같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에게 진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데다가 막 줄을 써가지고 운명을 논하고 막 거기에 미신에 점에 온갖 무속에 그렇게 심취하는 이거 뭔가 하면 인생이 불안하니까 거기 갔으면은 그의 인격을 살려주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생명을 주면은 그들이 거기로 가겠지만 그런 것들은 인생에 진짜 진정한 도움이 안 되고 종이요, 나무요, 쇠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이 구부려졌음에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메고 그들의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3세계든 어느 나라든 그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종교심이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삶을 구원해 줍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그들은 생명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마음과 소망을 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1, 2절에서 바벨론 우상의 허무함과 그 허무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지고 살아가는 무거운 어리석은 인생을 논한 다음에 이제 3, 4절에 뭔가 하면 너희의 인생의 짐을 져주는 분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의 짐을 져준다. 너희의 우상이 너희의 짐이 되지 말고 세상의 바벨론의 우상과 이 땅에 너희가 피곤한 짐을 지고 걸어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안고 업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노년에 기억할 첫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데 이거는 잊지를 않아요. 꽂혀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한 장로님 최근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에서 이제 회복 중에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인간적으로는 어르신들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누구죠? 어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 땅에서 염치와 체면과 어른 노릇한다고 고생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자녀들 앞에는 뭐 아주 멋있은 척, 힘들지 않은 척, 외롭지 않은 척, 인생에 무게가 없는 척, 자녀들 앞에서는 엄살도 못 피우고 자녀들한테 뭐 상담을 걸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를 주는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여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부터 여러분을 안아주고 업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봐도 잘 지었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3절 4절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겼고 업혔고 품고 업을 것이다.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저는 아이들 2명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을 품에 꽉 안았던 그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최근에 이제 희엘이 잠시 이제 한 목사님의 아들 희엘이가 있길래 어떤 기회가 돼서 그런 기회가 잘 없는데 앞에 앉혀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희엘이하고 막 노래 불러주고 하니까 한 목사님 옆에 가더만은 목사님 애들 어렸을 때 잘 놀아준 모습이 나오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맞거든요. 애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았고 그 아이를 그 숨결을 느꼈던 그 순간. 근데 아빠가 이럴진데 아이를 놓았던 엄마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엄마들이 그 자식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내 삶을 살리라, 이 아이가 잘 크리라고 그 안아줬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어릴 때는 진짜 뭐 이런 말이 참 이상한데, 아이들 너무 귀여워하면은 그때가 좋을 때야 뭐 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을 누려 이러면서 사춘기를 조심해야 돼. 뭐 나중에 20살 그렇게 하죠. 근데 애들이 이제는 점점 자라나면서 그렇게 하는데, 자라날 뿐만 아니라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근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아니라 이제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우리 교회 90이 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세상의 시각에서는 노년은 이제는 생산력이 없고 노년의 시기는 이제는 경쟁력이 없고 세상에도 별로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뭐 어떤 쓸모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뭔가 하면 다시 2번째 어린 시기로 돌아가는 때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그림을 한번 쉽게 만들었어요. 이미지가 분명하면 그림은 쉽게 나와요. 그런데 뭔가 하면 이건 어떤 건가 하면, 사람은 2번의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기억도 잘 안 나겠지만 부모가 여러분을 안아줬던 어린 시절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뭐 70도 건강하지만 육신의 건강도로 다르지만 80이 되고 90이 되고 어느 순간에 몸이 약해지면 이제는 부모, 자녀가 지탱해주지 않으면은 부모가 거동도 못하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인간적으로는 나는 퇴물이야, 나는 노쇠해서 안 돼라고 세상의 시각은 노인들이 밖에 왜 다니냐라고 세상에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의 어린 시절에 내가 너를 품었다면, 너가 노년이 돼가지고 생산력이 없고 너희에게 별로 보탬이 안 되는 그때도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내가 너를 품어줄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년의 시기를 살고 계시는 힘겨운 시기, 자녀들에게 속사정도 말하지 못하는 그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그것을 여러분의 신뢰로 여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노년기에 자존심이 있지 자녀들에게, 자녀뻘 되는 손주뻘 되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속에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내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하나님은 100만 살 이상의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이대로 너가 100살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너를 이제는 좀 배제할게, 이게 아니에요. 젊으니까 좋아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어릴 때나 태어났을 때나 젊었을 때나 노년일 때나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도, 우리의 장년 세대도, 특별히 우리의 노년기를 걸어가는 어르신들도 이것을 잊지 마자. 하나님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업어가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그림,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을 보면은 내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품어 주셨고, 그런데 이제 내가 정말로 기력이 없으면은 또 장성, 이 품 안에서 자란 장성한 자녀가 다시 한 번 더 어린 아이처럼 되어가는 엄마 아빠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절부터 보면은, 뒤에 보면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라고 했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이 본문에서 오늘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 수지 맞는 진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내가 그러하겠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다가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를 하십시오. 내가 그러하겠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이제 번역의 한계이기도 하지만은 이 번역의 표현은 훨씬 더 잘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하겠고라고 번역된 이거는요, 히브리어 딱 두 단어입니다. 밑에 있죠. 아니 후라는, 아니 후. 내 아니는 뭔가 하면 나는 이고, 후는 뭔가 하면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다. 내가 너희가 꿈꾸던 그 존재다. 내가 크니라 라고 하는 게 이 본문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드러내서 붙잡아야 될 핵심 교훈입니다. 내가 그리라, I am h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그리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 거고, 내가 너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인생의 공경을 해결해주고 노년의 외로움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곤고함을 내가 책임질 그가 누구냐? 우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에 그냥 한 번의 카네이션도 아니고 누군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크다. 여러분, 내가 그리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메아리칩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세 구절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니. 나는 그니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너희들에게 언제나 이런 존재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기 뭐로 말하죠? 내가 그인 줄 알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을 하고 막연하게 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예측하고 추측하고 인격을 실체가 모르는 막연한 하나님이든 알라든 천지신명이든 관계없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면 괜찮다는 그런 어떤 막연한 신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점점 더 선명해가고 우리 주님의 계시 앞에 도달하는데 그 계시의 핵심 뭡니까? 내가 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간구하는 너희의 바라는 모든 신뢰의 대상이 바로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를 오늘 주님이 오늘 그 바벨론과 아수르와 많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노년기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도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도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군가가 그를 도와서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혼자 태어난 분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자발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의존적으로 생겨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고 그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방의 우상과 세상의 미신과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나의 건강을 의지하고 나의 권력과 나의 가문을 의지하고 그거는요 사라집니다. 카네이션도 시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잡힌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노년이 되어 눈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자녀야 라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상할 필요가 없죠. 우리 아버지, 전 하나님의 아버지, 변함없는 신실하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년기의 그 상실함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우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성경적 입장은 뭔가 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업고 계신 그 세월을 함께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제 친구 친한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조만간, 제가 나이가 2살 많은데 이제 육순 잔치를 한다고 우리 친하니까 같이 한번 얼마 후에 모여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되어 간다는 말이죠. 60을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사는 게 시간을 살면 살수록 기적입니다. 제가 제 아버지의 따뜻한 그 등의 온기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2 때 하늘나라 가셨는데,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나 좋은 추억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연탄 가스를 다 마셨어요. 제가 제일 심했는지 방에서 비틀비틀 나와가지고 마당에 쓰러졌어요. 그거를 발견하고는 아버지가 저를 등쳐업고 열심히 의원으로 그 새벽 한 2-3시가 돼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 머리가 나빠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 등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등에 업고 열심히 가는데 내가 뭐 어떻게 된 게 모르겠고,
밭바등이 따뜻하구나, 이 느낌이 저에게 있어서 제가 한 번씩 그 생각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죽을 고비들도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여러 번 또 다른 죽을 뻔한 고비들, 인생이 그냥 중도 하차할 고비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건 여러분을 70세까지 80세까지 90세까지 지금 이 자리에 이끌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설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좀 자조 섞인 하는 말로 하는 말이 있죠. 너 늙어봤냐? 나 뭡니까? 젊어봤다. 젊음의 에너지, 열정, 막 힘이 남고 하니까 어른들이 시시하게 보이고, 어른들이 뭐 능력도 부족하고 달리기 해볼까요 하고 막 발시름도 이기니까 자녀들이 기고만장해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어른들이 보내왔던 세월들을 인정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모가 능력 있고 대단하고 우리 부모는 훌륭하니까 인정,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어른들의 인생, 60인생 80인생 또 이제 늙어가고 이제는 자녀들의 도움을 해서 힘이 빠져있는, 기력이 약해진 인생을 볼 때마다 이제는 쓸모가 없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젊은 날을 생각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 길을 먼저 가시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위로를 삼고 우리는 또 마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바라볼 때, 어른들을 바라볼 때, 교회 어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짐이 많다, 이 어른들 감당하기가 버겁다,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이 어른들의 세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분들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이끌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른들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왔습니까? 여러분이 이끌어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걸어갈 것을 신뢰하며 또 자신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사신 그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무한 긍정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박관념, 너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녀로서 부모를 잘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노년에 너희가 백발이 되고 늙어도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구하여 된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구출해 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년에도 인생의 어려움들이 제가 모르는 책으로 또 이야기로서 들은 그런 어려움들, 근데 제가 실감은 못했죠. 60을 다가와도 이전과 조금씩 달라지는데 70이 되고 80이 되면 90이 되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제보고, 목사님 50이 되면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50이 넘었어요. 또 뭐라고 하시냐고 하세요. 60이 되면 다릅니다 라고 또 바꿔요. 60이 되면 아마 이렇게 합니다. 70이 돼봐야 돼요. 그 말이 맞거든요. 우리는 안 살아봤으니까 그 시대에 당면한 어려움과 위기와 그 고독과 그 말 못하는 인생의 어려움 제목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의 그 모든 웅덩이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 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젊은 날의 목자, 우리의 컨디션 좋을 때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노년기,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좀
비율로 볼 때 많이 계시죠. 목요 갈래만나 모일 때는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점으로 보면은 3세대가 섞여 있죠. 노년 세대가 있고 장년 세대가 있고 또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3세대가 섞여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청년들만 모였거나 노인들만 모였거나 어떤 뭐 특정 그룹만 모이거나 어떤 분은 뭐 의사들만 모이고 어떤 뭐 교수들만 모이고 어떤 특정 그룹만 모이는 것은 교회의 원리와 좀 안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세대적으로도 교회는요 두루두루 모여야 되는데 젊은 세대, 장년 세대는 노년기를 걸어가는 인생을 보면서 너무 좋은 유익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어른들을 보면서 저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구나, 저렇게 인생의 길들이 예측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곱게 나이 들어가는 어른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권사님처럼 돼야지, 멋진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어른의 모습이 돼야지, 이렇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요 눈에 볼거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뭐 예의가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뒤에서 하리죠. 본대가 없어가지고 예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양가가 막 가문에서 같이 뭐 상견례다가 깨지기도 하죠. 근데 그게 뭡니까? 본대가 우리는 많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노년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과 장년 세대들은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좀 더 생각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자녀 세대와 장년 세대를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그 어르신들의 젊은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패기와 어설픔과 미성숙함과 혈기와 이런 것들로 점철되었던 그 젊은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웬만한 것은 어른들은 눈 감아주고 봐주고 괜찮아 한번 해봐, 그리고 그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많이 열어주고 어른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주고 오히려 지갑을 한 번씩 열어가지고 이렇게 섬겨주면 아주 존경받는 모습이 되고, 그러니까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그로운 삶 자체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그럴 수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우리 집사님이 옛날에 그런 거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달라진 거야,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어울리면서 함께 가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영국에서 나왔던 그 경제학적인 용어가 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그 사람의 보고서에서 첫 번째 등장했던 단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영국이 그때만 해도 세계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그리고 영국은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그들의 복지 정책 핵심이 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장사할 때까지 나라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복지 정책의 그 보고서 이름이 보고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복지의 시발점이 그런 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뭐 다 동의할 건데요, 우리 복지가 너무 많이 좋아졌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사형제 중에 제가 둘째잖아요. 특정한 시기 한 2년 정도는 형부터 막내 동생까지 대학에 4명이 같이 동시에 다 있었다. 좀 놀래주세요. 아버지 안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뭐가 없었죠? 학자금 대출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갔던 거를 생각하면 지금을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지만은 돈 없어서 대학 못 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장학금 제도도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자꾸 바꾸고 있는 중에 있는 시기가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출산 복지든지 많은 복지가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뭔가 하면, 이 복지가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전보다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행복의 지수는 더 높아졌는가? 요람부터 무덤까지 여러분, 정부와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 중에 하나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내면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제공해 줄 수가 없고, 거기에 대답을 걸면은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이끌고 붙들고 안고 업고 우리를 품어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저도 아직 못 가본 노년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면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을, 너는 이제 늙었으니까 배제야 이런 거 없이 여러분을 귀하게 안으시고 품으시고, 여러분이 나이 들면은 등쳐 업어서라도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노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어른들을 격려하고,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동의 모든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